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5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5일날 예배는 저희가 9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10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10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10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탄절 칸타타가 우리 성가대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탄절 칸타타 찬양하고 그 칸타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간단하게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일은 10시에 다음 주는 10시에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후에 오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오늘 11시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밑에 카페에서 모이게 됩니다. 서울 북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19일 내일 오전 11시에 엘림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하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이번 연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김치 나눔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배준호, 김옥수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양승희 성도님 등록하셨고 박영순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9시 예배 오신 누가 오셨나요? 우리 양승희 성도님이시죠? 양승희 성도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11시 예배 오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뒤에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 이전에 9장과 10장에 걸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요. 왜 궁금해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교육받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들었던 율법에 근거하자면 저 사람의 눈이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궁금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의 지금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 못에 가서 이렇게 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서 그 눈 멀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닦고 나자 그가 볼 수 없었던 그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안 보였던 사람 맞냐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나섭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들을 불러요. 확실히 신원조회를 해야 되니까. 저 눈을 뜨게 된 저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부모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겁을 주고 이렇게 엄포를 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답을 안 해요.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 저 아이들이 우리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됐냐 말이죠. 막 물어보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나이가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눈 뜬 거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 제자라 그래요? 모세의 제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던 그들, 왜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제자로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일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영혼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아시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된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10장 11절에서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양의 문. 저는 오늘 이 양의 문이라는 것과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내용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양들이 지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화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이 문이 없으면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양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양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양의 문이라는 것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다른 내용 같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집에 걸려 있었던 성화가 옛날에 한두 개씩 있었을 거예요. 양을 특별히 딱 안고 있고, 머리는 어때요?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이? 네? 장발 딱 이렇게 약간 장발에 이렇게 서구적인 이미지에 약간 높은 콧대와 또 이렇게 푸른 눈, 그러면서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양을 탁 껴안고 계시고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계시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선하다는 것. 예수님이 선하시대요. 이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뭔지 화내지 않고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 선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국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말식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다, 예수님이 선하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치는 목자인데 참 착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려질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착하시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얼마나 착하셔. 그 말 속에는 착함의 극치인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정말로 무기력할 만큼 착해서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이
정말로 난 선한 목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착해 보여서 저하고 사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남편이 착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별로 그런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들을 저희 아내한테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흥부 놀부전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흥부 남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흥부 남편이 좋으세요? 착하고 무능한 남편 좋으십니까? 다들 별로 매력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착하신데 참 죽어야 되고, 아유 무능하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싹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또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칼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원어 직역적인 의미는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예쁘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뀌면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쁘다라는 말 말고 1차적인 의미가 예쁘다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칼로스 자동차도 한 대 있었을 거예요. 칼로스란 말이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인데, 이 아름다운 목자, 예쁜 목자라는 말이 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의 2차적인 의미와 3차적인 의미,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유되는 선한 목자하고 비유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삭군이래요. 삭군. 이 삭군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삭군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쁜데, 원어적인 의미는 품꾼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품꾼.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이 품꾼들은 악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악하다.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목자예요? 악한 목자가 돼야 돼요. 악한 목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악한 목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삭구는, 이 품꾼들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아니다. 뭐 악한 목자라는 의미,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분, 품꾼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 여러분 그 양들을 던지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악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그 목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양을 구한답시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목자가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이해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뭐 착하다, 예수님 착한 목자님이셔, 이러한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선하다라는 의미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만큼 바보스럽고 정말로 무능력하고 강하지 못하고 무능한 그러한 목자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선한이라는 표현 자체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제가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복학한 이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철학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수업이 서양 고대 철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거슬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가 쓴 히랍 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이제 원어로 이제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그때 철학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거의 뭐 전공 공부는 전공 공부대로 하고 또 철학을 또 다전공으로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대학원까지도 제가 철학을 서양 고대 철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서양 고대 철학 입문, 히랍 철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너무 매료됐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챕터에 여러 휘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날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로가 뭐가 나왔냐면 virt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나와요. 덕이라고 번역되는, 덕스럽다 이런 말이죠. 덕스럽다. 이게 뭐 휘랍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 덕이라고 번역되는, 영어로는 virtue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그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놀랍고 해서 정말 그 수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virtue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덕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떤 덕이 있다, 인간이 참 사람이 덕스럽다라는 말은 굉장히 윤리적인 의미로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의미로. 덕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어떤 그런 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휘랍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 시켜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레테라는 말인데, 아레테라는 표현인데, 이 아레테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그건 덕이 아니라 탁월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함, 어떤 탁월함,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선생님의 탁월함, 선생님의 덕스러운 선생님이다 그러면 착한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을 덕스러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스러운 뭐 운전기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덕스러운 운전기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착한 운전기사인가?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덕스러운, 바로 탁월한 운전기사라는 말이에요. 휘랍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뭐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바로 탁월함이라는 말 속에서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기능적인 어떤 우월함, 어떤 기술적인 어떤 탁월함,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적인 의미가 칼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도 휘랍적인 사고를 쭉 살펴보면 반드시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기능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어요. 뭐가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답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언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컵이 아름다워요. 이 컵이 뚜껑이 이렇게 딱 덮여가지고 물을 못 담게 되어 있으면 이 컵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컵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컵으로서의 기능을 잘 해야 컵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냥 그림이 예쁘다고 해서 컵이 아름답다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무능함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착해 예수님, 얼마나 착하신지, 그냥 죽기까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죽으셨어. 그래서 착해. 이 예수님이 아니라 선한 예수님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말은 선한 목자예요. 목자로서의 기능을 엄청나게 잘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목자로서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라 탁월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되는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모든 일을 예수님만이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고 양을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그냥 착한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탁월한 분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여러분, 그분만이 참된 목자이고 그분만이 양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목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시인을 통하여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시인이 노래해요. 그 탁월함의 능력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도 그냥 맨날 부족한 것 투성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무능한 예수님 덕분에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만족함을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 책은 쾌락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었는데, 사람의 쾌락은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만족감이 주어진다 그래요. 만족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걸 막 수치로 기록해놨습니다. 그 책에서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50%의 만족감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만족감이 있대. 초콜릿 먹으면 한 55%가 나온대요. 달콤한 걸 먹을 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50%의 막 도파민이 몸에서 나온대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게임을 하면 몸에서 도파민이 75%가 나온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만족감이 있어요. 또 여러분, 게임이 75%고 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약 100%의 몸에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100%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이 150%가 나온답니다. 150%. 남녀 관계보다 더 높은 만족감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끊기가 보통 사람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코카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인, 마약류, 코카인을 섭취하면 225%가 나온대요. 225%가 몸에서 그 쾌락으로 인한, 도파민으로 인한 그 만족감이. 그리고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암페타민을 복용하면 1000%의 어떤 그런 쾌락이나 만족감이 주어진다라고,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담배를 한 대 피워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도파민이 주는 쾌락이 끝이 나면 반드시 이 도파민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지루하다라고 느낀대요. 지루하다. 이게 나오지가 않으면. 그래서 이 도파민이 딱 분출이 멈추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 쾌락을, 그 더 나은,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감, 초조, 불면증, 집중력 저하, 신경과민, 두통, 만성 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쾌락을 얻기를 원하고, 조금 더 센 쾌락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얻었는데 그 쾌락이 끝나는 순간에 뭐가 찾아오냐? 고통이 찾아온대요. 고통이 시작된대요. 쾌락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쾌락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진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도파민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 그 쾌락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물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삶에, 돈이 내 삶에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어? 쾌락을 줄 수 있어?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고차원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 내 만족감을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내가 그것 안에서 정말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여러분 만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삶에 예수님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왠지 무력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 같죠.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낭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분을 따를 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된 목자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새 힘을 얻느냐? 여러분, 뭐 좋은 책을 읽고 막 언제 여행을 갔다 와야지 여러분들의 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노라고 고백을 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날마다 넘치는 찬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탁월한 책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주의, 이런 주의자들이 많아서 이즘이라고 하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자유주의를 자본주의 외치고, 그 이전에는 쾌락주의를 외쳤고, 인종차별주의를 외쳤고, 공산주의를 외쳤고, 사람들은 그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신봉하고 있는 이 자유적인 이념이 뭔가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갈아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주의도 자본주의가 우리의 사상의 기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주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도 세상의 어떤 탁월함의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우린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줄 것 같습니까? 좋은 병원에 있으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좋은 의사한테 치료받아가지고 좋은 약을 내가 투여받고 있으니까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제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울의 제일 좋은 병원에서, 특실에서 제가 병문안도 해보고 신방도 해봤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착하고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한 목자,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전국에 그분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물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물이 있을 것 같아, 헤매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학기가 이제 맞춰가니까 막 이제 시험 준비를 막 해요. 시험 준비를 하다가 막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아빠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그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대요. 그래서 우와, 제가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잘한 거야 그럼? 교과서에 실린다니까. 무슨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술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미술 교과서를 보면서 얘네가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실리게 됐을까 궁금했던 기억이 나서 와, 되게 막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교과서 집필을 한 거예요. 교과서 집필위원이 된 거예요. 교과서를 만드는데 누구 걸 갖다 써요? 이제 무슨 동의서도 써야 되고 무슨 저작권 막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래요. 누구 거 쓰겠어요? 자기 반에 있는 거 그냥 봐가지고 괜찮은 거 하나 이렇게 골라갖고 쓰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교과서를 쓰게 되면 그 학생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이 교과서에 못 실렸던 이유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누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단하게 할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능력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분은 그저 착한 목자가 아니라 능력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능력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정말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의 삶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향동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쾌락도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지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능력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